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고비와 위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사람의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아니면 늙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젊었느냐 늙었느냐 그것은 단지 외형으로만 가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행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적어도 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익숙함보다는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요, 새로운 기술, 낯선 문화,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설레어 하고 기대감을 갖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도리어 맛보려 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늘 익숙한 것만 좋아해.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늘 내가 아는 길로만 다녀. 그러면 늙은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빨리 회복이 된다? 그 사람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며칠 밤을 새도요, 또 이렇게 좀 자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래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합니다. 젊다는 것은요,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 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한 번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금방 툭툭 털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늙으면 그게 안 돼요. 그냥 꼬여가지고 그냥 마음에 옹쳐 매듭을 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좋은 거라고 마음에 두고 품고 곱씹고 그 상처와 실패와 아픔의 기억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게 이제 늙었다라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요, 젊은 사람의 특징은요, 주로 미래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요, 자랑할 과거가 별로 없지요. 뭐 이뤄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많고 꿈이 많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사람은요, 항상 언제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말을 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늘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은요, 늘 앞의 것을 보고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두드러지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동이 없어진답니다. 매사가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지요. 뭘 봐도, 뭘 먹어도, 어디를 가도 다 그냥 시들시들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저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지요. 이게요, 감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 에이구, 다 해본 거요. 다 가본 데야. 다 먹어본 거야. 이렇게 푸릇푸릇한 기쁨과 감동이 없으면 무감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 늙은 사람이구나,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요,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꼰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든지 일을 보든지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게 되고요, 지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기가 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을 반복한다는 거지요. 이게 늙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뭘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밤잠을 못 자고 설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 같으세요? 나는 젊은 사람 같습니까? 늙은 사람 같습니까?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그 언행을 보면 그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진짜 성도가 아니고요,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48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1978년 1월 29일 김인과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우들이 성현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척이 되었어요. 그 개척된 이래로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만 48세예요. 우리 전상훈 목사님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48년, 48세가 된 교회, 가장 왕성하고 힘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고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본인이 이끄는 전도단 일행들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 전도하면서 다니지 않았지요. 항상 전도단을 형성을 해서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을 데리고 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단의 숫자가요, 좋기 10수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형제들이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기꺼이 영접했다. 기쁘게 환영하고 마중을 나와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 특징에는 분명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특징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그 마음속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의식에서, 내 지각에서 결코 빼내버릴 수가 없어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걸어갈 때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자각되어지고 의식되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요, 하나님의 눈빛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의 길을 오래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다가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이거 혼나. 그러고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속에서 빼내버릴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봐도요, 그때뿐이에요. 누려보고 가져봐도 시들합니다. 그걸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영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영의 허기, 영의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영의 양식을 찾고 영의 양식을 갈망하게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들이고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귀하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교회가 특별히 뭐 지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아주 교회만 보면 이를 갈고요, 교회만 보면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마귀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너무나 그립고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괜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요, 괜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고요, 괜히 일 없이 교회 와서 돌아보고 싶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그냥 마음에 푸근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내 부모님 집에 온 것처럼 교회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막 떠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마귀 사상인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물질이다,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지요. 그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나라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요? 목사를 죽여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허물어요? 교회부터 허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교회가 좋습니다. 왜 좋아? 몰라. 그냥 좋아. 할렐루야. 이게 진짜 거듭난 성도,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을 만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나랑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안 맞아. 너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랑 잘 통하는 사람, 그 속이 잘 통하는 사람은요, 뭘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가치관이 안 통하는 사람은요, 별짓을 해도 불편합니다. 별짓을 해도요, 아유, 빨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 떨어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진짜 거듭난 성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영이 통해요. 가치관이 통합니다. 말이 통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가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마치 시들시들했던 화초가 물을 잔뜩 쥐면 이렇게 쫙 피어나듯이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영도 안 통하고 가치관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만나게 되면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어도요, 금방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기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우연치 않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만난 지 얼마, 10분 전에 만났는데도 금방 친밀함을 느끼는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교제하지 않았어도요, 성도는요, 성도를 보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있으면 벽이 느껴지고 어색함이 느껴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즐겁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났던 참된 열매, 성도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신이 나십니까? 즐겁게 영접하고 싶고 뭐라도 나누어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납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성도를 보면 이가 갈려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적대감이 생기고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성도된 증거, 그 첫 번째가요,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자녀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샘솟고, 할렐루야, 감사가 샘솟고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고 환대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성도된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꾸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가깝고 마귀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늘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예수의 제자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참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의 전도단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야고보가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외우십니까?
그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다 외워요. 자, 같이 불러봅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거 주일학교들을 제대로 안 나오셨구만. 주일학교 제대로 나왔으면 이 노래는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야고보 나와요. 그리고 뒤에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시대에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불렀고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감독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던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공생애 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랑 엄마가 같은데. 내 형이잖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야고보 주변에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 줄 아세요? 문헌에 의하면 70명의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리더십의 공동체죠. 사내들인 공의회 몇 명이 회원인 줄 아세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70명이나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장로가 70명인 교회는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담임 목회 나오기 전에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였거든요. 그 영락교회가 재적 성도가 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장로가 70명이 안 됐어요. 겨우 40명 됐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장로가 몇 명이나 됐나, 그리고 영락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지금은 63명이더라고요. 영락교회도요, 지금도 장로가 70명이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야고보였는데 그 주변에 장로가 몇 명 있었다고요? 70명이나 있었어요.
야고보 감독과 70명의 장로들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고 가장 합당한 길로 함께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절대로 교주가 나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교주가 나올 수 없다.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절대로 1인 독재 체제나 1인 지배 체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독재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요, 개인 하나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따라 놓은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 모든 분란들, 그 모든 갈등 재판을 혼자 다 감당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를 1인 독재 체제로 다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권위 아래에 여러 중간 리더들이 함께 공동체를 돌아보고 세우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몇 명을 두셨어요? 12명을 두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집사를 몇 명 세워요? 7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감독과 장로들을 함께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합력하고 검증하고 견제해서 가장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교회의 모든 짐을 한 개인이 홀로 다 감당하고 홀로 다 결정하고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할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 혹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있는 좋은 장로들이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작동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잘못 가지 않아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공적인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리더십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교회의 리더십은 한 개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창립 4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 이런 비전이 생기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인생이 그저 시계추처럼 교회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70장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비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어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